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루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 안에 살게 하시고 우리 은혜있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을 축복하시며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엘서 3장입니다. 3장 1절로 13절 읽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에 누웠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과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의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시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쳤나니 그들이 악이 금이로다. 아멘. 열방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통치자,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1절로 8절을 먼저 들여다보면요, 침략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돌아오지요. 주 538년, 즉 남유다가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 어느 날 꿈꾸는 것처럼 하루아침 해방을 맞아 돌아오죠.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또 이 요엘을 통하여 이미 예언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침략하던 자들도 심판을 하셔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단순히 바벨론이 쳐내려와서 그건 결과론적 그 역사이고 그 도와준 나라들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두로, 시돈, 그리고 블레셋, 이런 주변 국가들, 이방 나라들이죠. 들이 남유다를 망하는데 도와준 자들이죠. 도와준 자들. 우리나라도 뭐 일제 36년이 단순하게 일본이 쳐들어온 것은 아니죠. 거기에 중국도 그 역사했고 러시아 또 미국 이런 나라에 다 외교적으로 담합을 하거나 방치를 하거나 그런 결과로 일본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는 걸 묵인하였죠. 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 것도 단순히 일본이 그냥 포기하고 간 것이 아니고 또 주변 나라들에 의해서 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는 이런 일련의 프로세스들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할 때는 그 두로와 블레셋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것은 협조한 것이죠.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곤욕을 치고 수모를 당했는데 일본 순사라든지 헌병이라든지 또 일본 관리들이 우리를 괴롭힌 것도 있지만 우리 자국민이 일본 관리가 되어서 자국민을 괴롭힌 것도 있습니다. 6.25 전쟁 때도 그래요. 불과 한 3개월 동안 그들이 남침해서 낙동강 전투에서 이제 그리고 메가더가 그 9.28 수복을 하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한 3개월 이상 걸렸거든요. 6월에 쳐내려와서 9월 달에 수복이 됐으니까 한 3개월 동안
인민군들이 우리나라를 다 행정 다 지배했습니다. 이때 완장을 차고 인민위원회에 활동을 한 그 남한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또 이제 인민군이 올라갈 때 아군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하는. 어쨌든 비극입니다. 자, 이런 비극이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 대한 죄를 묻겠다. 그 수사학적 표현인데 굉장히 관련성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그 바벨론은 오늘 이라크 지역인데 그들이 와서 나라를 접수하고 총독을 앉혀놓고 백성들을 볼모로 끌어가는데 뭐 수탈을 많이 했죠. 여성도 수탈을 하고 또 재물도 수탈을 하고 많은 진귀한 보물들을 수탈했는데 그들만 수탈한 것이 아니고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람들도 같이 와서 수탈을 했습니다. 콩고물 떨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 신전에다가 갔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진귀한 기물들을 놓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순히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간 것뿐이 아니고 거의 무정부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가고 가정이 찢어지고 결혼한 가정들이 파괴되고 어린아이들은 고아가 되고 이루 말할 수 없죠. 70년간 그들이 당한 수모는 오늘날 같이 문명사회에서도 참 이게 쉽지 않잖아요. 전쟁 나면은. 그런데 고대잖아요. 2500년 전 사건이니까 그 참혹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복하시겠다.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악을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 1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다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대략적인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두로와 시돈 블레셋 심판하신 이유는 맞아요. 그들이 바벨론과 협조해서 남유다가 망하는데 공원을 세운 자들이에요. 남유다로서는 피 맺힌 한을 가졌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을 어떤 사람들이 그 협공을 해서 또 모의를 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세네 사람이 쳐들어와서 풍비박산을 낸다면 그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지금 이 국가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제사장 국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그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신에선 언약 맺은 그 거룩한 민족이잖아. 특별히 사랑한 민족.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민족이잖아요. 그런 나라를 이방인들이 능멸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 어디죠? 우리 믿는 사람들. 또 다른 의미로는 우리 가정도 주의 백성이고요. 또 우리 은혜교회,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여 그를 통하여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 땅에 있는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입니다. 이 교회를 회방하거나 훼손하거나 비방하거나 흐트러뜨리거나 교회를 망하게 하거나 그런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응징하신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교회를 손해보게 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잘 지키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장소가 되도록 됩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옳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하나님은 만울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속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정직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하나님 편입니다. 나는 예수 편입니다. 나는 교회 편입니다. 선언해야 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속에 아직도 죄의 요소가 있다면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 아닙니까? 하나하나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뭐 얼굴에 피지가 있으면 짜내잖아요. 짜내요. 얼굴에 머리에 새치가 있으면 하나하나 뽑아내듯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걸러내고 뽑아내는 거. 그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9절로 13절은 전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전쟁을 준비하신 이스라엘을 남유다지어 침략한 민족들을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일어났습니다. 야,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고레스 일어나가지고 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가 하루아침에 바벨론을 넘어뜨려요. 마지막 임금 벨사살이잖아요. 다니엘이 메네메네 대계를 우발하신 그 벽에 쓰여지는 벽보 글씨를 읽고 당신 오늘 저녁에 죽습니다. 그대로 되잖아요. 다리오와 그 고레스,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하죠. 근데 이 페르시아도 또 오래 못 가요. 헬라 알렉산드리우스에게 또 나라가 망하고 그 후에 또 헬라는 로마에 망하는 이런 점철을 봐. 중근동의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전쟁의 역사, 인류에게는 죄의 속성이 있고 폭력적인 속성이 있어서 끊임없이 남을 지배하고 침략하고 빼앗고 죽이는 반복됩니다. 지금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 멀쩡한 사람들 죽고 파괴시키고 영토를 빼앗고 통곡하고 그 피난민이 생기고, 야, 기가 막히잖아요. 또 하마스가 멀쩡한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또 뭐 난리가 났죠. 하마스가 그렇게 이스라엘이 초토화시킬 줄 몰랐다고 그 수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전쟁은 참혹한 거죠. 우리나라도 북한하고 휴전 상태인데 늘 국방력을 증강하고 국력을 키우고 또 철통같이 지키고 저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우리의 삶이 안전해야 평화로워야죠. 자, 이 전쟁은 용사만 아니라 약한 자들도 참여하는 대규모 전쟁, 모든 민족 전쟁. 사면의 민족은 이 전쟁을, 이 열방을 향한 심판 전쟁임을 9절, 11절로 12절에. 전쟁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심판이에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국가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일종의 심판이다. 그런 의미에서 6.25 전쟁도 이민족을 향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적 시각에서 그래요. 이런만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했다가 막 욕먹고 막 매도당하고 그러죠. 일제 36년 우리가 당한 것도요. 그 하나님 성경적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폭력을 저질렀던 일본은 또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서 심판하잖아요. 그 히로시마 나카사키에게 핵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국의 그 전투기들이 동원돼서 뭐 도쿄로부터 주요 도시 다 파괴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아마 100만 명 이상 죽은 걸로 아는데, 일본 사람들이 진주만 폭격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는 자들은 폭력이 또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전쟁은 하지 말아야 돼. 어쨌든 간에 고대도 이 바벨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망하고, 로마는 또 저쪽에 그 켈트 쪽에게 망하고, 또 오스만 제국은 또 이쪽에 이슬람 세력에 망하고, 그런 역사.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도 뭐 수많은 월남 전쟁을 비롯해가지고 이라크 전쟁, 쿠웨이트 전쟁, 포클랜드 전쟁, 또 발칸 그 전쟁 있잖아요. 야, 무섭죠. 크로아티아라든가 이쪽에 보스니아 전쟁도 컸죠. 심각한 전쟁들이었죠. 지금은 전쟁이, 앞으로 또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날지는 그건 모르겠죠.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전쟁을 통하여 그 지역을 심판하시는 심판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열방 심판의 보좌를 펼치신다. 이 모습은 2장에서 이스라엘 향해 심판의 나팔을 불었던 모습과 굉장히 대조되죠. 그래서 2장 후반에 곡식과 새 포도주가 이스라엘 회복을 상징했는데 3장에서는 익은 곡식과 넘치는 포도주는 열방이 넘치는 지왕의 상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장에서 곡식 포도주는 회복되어 그 땅이 농사가 잘 되고 백성들이 회복되어 안전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오늘 이 3장에서 익은 곡식과 넘치는 포도주는 이스라엘이 그 풍성한 곡식이 넘치듯이 죄악이 넘친다고 하는 은유적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똑같은 문장이나 혹은 똑같은 그 용어들을 사용을 해도 그 사용하는 그 방향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닌 성경의 묘미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낫을 쓰라 그랬는데 물론 이 낫은 가을에 추수하는 거잖아요. 추수하는 거. 그렇듯이 그들을 심판할 그 때가 무르익었으므로 하나님이 심판의 낫을 대신다. 그러니까 농업 용어로 설명을 하면 이 낫은 추수하여 풍성한 곡식을 거둬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또 이 낫으로 추수하는 것을 우리 그 전도학적 용어로 사용하면 한 영혼을 전도하여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영적 추수의 원리가 되지만은 이 낫을 전쟁하는데 또 사용하면 전쟁의 도구가 되는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이걸 이제 기표와 기의에서 기의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의미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심판하느냐? 악인을 심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주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근데 악인은 시편 1편 6절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낫을 쓰는 것은 오늘로 말하는 무기를 말하는 것이죠. 요즘은 무기가 많잖아요. 핵무기도 있고요. 수만 미사일, 스커드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잠수함에서 쏘는 미사일. 그리고 중하기가 수도 없이 많죠. 자주포도 있고, 155mm 있고, 8인치 포도 있고, 박격포도 있고, 어느스트 좋은 그런 것도 있고요. 많습니다. 수많은 무기들이 있어요. 무섭죠? 우리가 다연장 로켓포라는 것도 있고 총도 기가 막히게 좋은 총들이 지금 살생하는 도구로 인류는 그거가 또 산업 시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그 무기를 제일 많이 팔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또 하마스 전쟁, 이런 세계 전쟁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저쪽 그 EU 쪽에 폴란드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 아랍 지역에 어마어마하게 탱크를 팔고 미사일을 팔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가 돈은 벌긴 벌지만 근데 그것도 썩 좋은 건 아니에요. 무기는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북한은 또 러시아에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기를 수출하는 이런 것들이 썩 좋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이 내용을 보면서 우주 질서를 하나님 준양하시고 자연법칙 속에서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전쟁 참화를 통하여 심판하시기도 하고 또 나라가 부강하게 번영하고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축복하시기도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상선 벌학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최후의 심판자는 주권자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므로 침략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이유에도 남을 해치면 안 돼. 평안히 사는 가정을 해치지 말고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을 해치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해치지 말고 기업을 하거나 가게를 움직이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고 자기 자신을 잘 가꿀 뿐 아니라 가정을 아름답게 그리고 주변들과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내면서 그들을 다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다. 그걸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주 안에 복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통치자 남유다가 어마어마한 전쟁 속에서 이제 큰 피해를 입었지만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민족에게 피해를 준 그들을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초토화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온 나라와 개인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은혜의 교회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